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에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와 맺는 우정에 온전한 환희가 그가 손수하는 일에 한량없이 많은 재산이 그와 함께 쌓는 정분의 예지가 그와 나누는 대화에 명성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훌륭한 영혼으로서 티 없는 육체 안으로 들어갔다. 조상들의 하느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정녕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정의 아들,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으로서 재판과 법을 아주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백성의 임금으로 당신 아들, 딸들의 재판관으로 뽑으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 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조상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해주었으며 그러나 불의한 자가 분노하며 지혜에게 등을 돌리더니 광분하여 제 동기를 살해한 탓에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악을 저지르기로 합심한 민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지혜는 한 의인을 가려내어 하느님 앞에 흠이 없도록 지켜주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의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줄곧 연기가 피어오르는 황무지, 때가 되어도 익지 않는 열매를 맺은 나무들, 믿지 않는 영혼의 기념비로 서 있는 소금 기둥이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공경에서 구해내었다.
착취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에 그 곁에 있어주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의인이 팔려갈 때에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고 죄악에서 구해내었으며 거룩한 백성 흠없는 종족을 지혜는 압박자들의 나라에서 구해내었다. 거룩한 이들에게 그 노고에 맞는 상급을 주고 그들을 놀라운 길로 이끌었다.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별빛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원수들을 물로 뒤덮었다가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위로 내던져버렸다. 지혜가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을 열어주고 아기들의 혀가 똑똑히 말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건너 인적 없는 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목마른 그들이 당신께 간청하자 깎아지는 듯한 바위에서 물이 단단한 돌에서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이 나왔습니다.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던 강물이 피와 뒤엉켜 더럽혀지니 그때에 그들은 목마름을 겪고 당신께서 적대자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자식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저들은 사람을 단죄하는 엄격한 임금처럼 철저히 조사하셨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쏟아내는 탄식과 함께 이중의 슬픔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전에 내버려진 그를 조롱하며 물리쳤지만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에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의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목마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들로 징벌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창조되어 알려지지 않은 포악한 야수들도, 입김 대신에 불을 뿜어대는 야수들도, 악취 가득한 연기를 내뿜는 야수들도, 눈에서 무서운 불꽃을 내쏘는 야수들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저들은 정의에 쫓기고 당신 권능의 입김에 흩어져 한 번의 입김만으로도 꼬꾸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층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시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 때문에 마술과 불경한 제사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힘없는 생명들을 살해한 그 부모들을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을 통하여 멸망시키시어 그러나 저들도 인간이기에 당신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 군대의 선봉으로 말벌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조금씩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조금씩 심판하시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당신께서는 저들이 근본부터 악하고 악을 타고났으며 그들의 사고방식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감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심판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민족들을 스스로 멸망시키신 일을 두고 누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의한 인간들의 변호인으로 당신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께서 징벌하신 자들을 두고 어떠한 임금이나 군주도 당신과 대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 자녀들의 원수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까지 악에서 벗어날 시간과 기회를 베푸시며 그토록 주여 배려를 다하여 처벌하셨다면 저희는 그냥 벌하시지만 저희의 원수들은 만 번을 더 채찍질하시니 저희가 남을 심판할 때에는 당신의 선하심을 잘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때에는 자비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잘못된 길로 더욱더 빗나가 짐승 가운데에서도 가장 추하고 천한 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처럼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질타를 받고도 훈계로 삼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고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목수를 보라. 그는 일하기 쉬운 나무를 톱으로 켜서 능숙하게 껍질을 다 벗겨내고 능란하게 솜씨를 부려 살림에 쓸모있는 기물을 만들어낸다. 그러고도 쓸데없는 조각이 남는데 목수는 구부러지고 마디가 많은 그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한가한 때에 정성을 들여 깎는다. 여가의 일거리로 그것을 손질하여 사람 모양으로 만들거나 그 다음 그것에 맞는 집을 만들어 벽 속에 넣고 새로 고정시킨다. 그런데도 재산이나 혼인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생명 없는 그곳에 대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력한 것에 대고 건강을 위하여 간청하고 또 생계와 일과 생업의 성공을 위하여 손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에 대고 힘이 되어주기를 빈다. 배는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고안해내고 장인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어 기술이 없는 이도 항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 오만한 거인들이 멸망할 때에도 세상의 희망이 뗏목의 몸을 피하여 당신 손의 인도 아래 새 세대의 씨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그것을 만든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는 그것을 제작하였기 때문이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은 신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자와 함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우상들을 만들려는 생각이 간음의 시작이고 우상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삶의 타락이다. 우상들은 인간의 허영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것들이 얼마 못 가 끝장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 불경한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법처럼 지켜졌으며 군주들의 명령으로 그 조각상들이 숭배를 받았다. 그리고 장인의 야심은 임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퍼뜨리도록 부추겼다. 백성은 그 작품의 매력에 이끌려 얼마 전까지 인간으로 공경하던 자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느님을 잘못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지 그들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커다란 여러 악을 평화라고 부른다. 자기들의 삶도 혼인도 더 이상 깨끗이 지키지 않고 음흉한 방식으로 서로 죽이고 간통을 하여 서로 괴롭힌다. 가치의 혼란, 배은망덕, 영혼의 부패, 성도차, 혼인의 무질서, 간통과 방탕이 뒤엉켜 있다. 그 숭배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거나 거침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우상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면서 거짓으로 불의한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어디시고 진실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만물을 자비로 통솔하십니다. 당신을 알면 온전한 정의이고 당신의 권능을 깨달음은 불사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욕망이 일어 목숨이 없는 죽은 형상의 그 조각상을 갈구합니다. 옹기장이가 부드러운 흙을 열심히 개어 우리에게 쓸모있는 갖가지 그릇을 빚습니다. 같은 진흙을 가지고 깨끗한 일에 쓰일 기물도 반대되는 일에 쓰일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빚어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디에 쓰일지는 도공이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도 자기의 삶이 짧다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금세공인이나 은세공인과 경쟁하고 청동세공인을 흉내내며 모조품들을 빚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자기를 빚으시고 활동하는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신 분은 알지도 못한 채 같은 흙을 재료로 써서 깨지기 쉬운 그릇도 조각상도 제작하는 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들은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까지 모두 신으로 여겼습니다. 앞을 보려고 눈을 쓸 일이 없고 공기를 들이마실 콧구멍이 없고 소리를 들을 귀가 없고 무엇을 느낄 손가락이 없으며 발은 걷는 데 쓸모가 없는 우상들을 말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사악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자기가 경배하는 것들보다 그 자신이 더 낫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동물 가운데서 탐낼 만큼 모습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인정과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께서 그 징벌과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식욕을 채워주시려고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 메추라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 억압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야 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원수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표시로 잠깐 괴로움을 겪고 나서 당신 법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께서는 저희의 원수들에게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독사의 이빨도 당신의 자녀들은 꺾지 못하였으니 당신의 자비가 도우러 내려와 그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낫게 해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악으로 남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한 번 나간 숨을 돌이킬 수도 없고 저승에 들어간 영혼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을 알아모시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당신의 억센 팔에 채찍질을 당하고 이상한 비와 우박과 그치지 않는 폭우에 쫓기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한때는 불길이 수그러져 악인들에게 보내진 동물들을 다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느님의 심판이 자기들을 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과 얼음은 불을 견뎌내며 녹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박 속에서도 타오르고 빛 속에서도 번쩍거리는 그 불이 원수들의 수확물은 망쳐버렸지만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당신을 시중들며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는 데에는 그 힘이 팽팽해지고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득이 되도록 그 힘이 느슨해집니다.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판결들은 위대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이 빗나간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은밀한 죄가 망각의 어두운 휘장에 가리어 들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몹시 겁에 질리고 환영으로 혼란에 빠져 흩어져 갔습니다. 어떠한 불도 빛을 내기에 충분한 힘이 없었고 밝게 빛나던 별빛도 그 끔찍한 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마술의 속임수도 소용이 없고 저들이 뽐내던 예지도 창피스럽게 면박만 받았습니다. 어떤 무서운 것이 저들을 두렵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레가 지나가거나 길짐승이 슉슉 움직이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악이란 비열한 것으로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가기만 합니다. 속으로 그 도움을 덜 기대할수록 고통을 초래하는 까닭을 모르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예기치 않던 공포가 갑자기 저들에게 들이닥쳐 때로는 귀귀한 유령들에게 쫓기고 때로는 영혼의 자포자기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가 농부이거나 목자이거나 광야에서 힘든 일을 하는 일꾼이거나 다 공포에 사로잡혀 피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굴러떨어지는 바위들의 요란한 소리에도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보이지 않는 다름질에도 아주 사나운 야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산골짜기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소리에도 저들은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저들에게만은 무거운 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밤은 저들을 삼켜버릴 암흑의 표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에게는 자신이 암흑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또 전에 학대를 받았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을 고맙게 여기면서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빛을 빼앗기고 암흑 속에 갇혀 마땅한 자들로 율법이 지닌 불멸의 빛을 세상에 전해줄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두었던 자들입니다. 그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원수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애처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같은 모양으로 죽어 죽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귀중하기 짝이 없는 저들의 소생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여 그들을 묻어줄 산 사람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신의 단호한 명령을 날카로운 칼처럼 차고 우뚝 서서 만물을 죽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땅 위에 서니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저들은 반죽음 상태로 여기저기 쓰러진 채 왜 그렇게 죽어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들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이가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노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 격분을 이겨낸 것은 육체의 힘도 아니고 무기들의 효력도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맹세와 계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으로 징벌자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발까지 닿는 그의 옷에는 온 우주가 그려져 있고 넋줄로 박은 보석에는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의 머리쓰기에는 당신의 위대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무자비한 분노가 끝까지 덮쳤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느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한창 애도하다가 죽은 이들의 무덤에서 통곡하다가 또 다른 미련한 결정을 짓고서 간청을 하며 쫓아보낸 그들을 도망자인 양 뒤쫓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경이로운 여행길을 체험하는 동안 저들은 이상한 죽음을 맞게 하였습니다. 진영 위는 구름이 덮어지고 물이 있던 곳에서는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으며 홍해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거친 파도는 풀 많은 벌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풀을 뜯는 말들 같았습니다. 또 어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 자기들을 구해내신 당신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뒤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맛난 음식을 청하였을 때 새로운 종류의 새도 보았습니다. 맹렬한 번개로 징조가 주어진 뒤에야 죄인들에게 징벌이 내렸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에 따라 응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들도 이국인들을 적개심으로 대한 탓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문 곁에서 다른 자들이 겪은 것처럼 저들도 벌을 받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짙은 암흑이 사방을 에워싸자 저들은 모두 제 집 문마저 더듬어 찾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육지 동물들이 수중 동물로 변하고 헤엄치는 동물들이 무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불꽃은 또 반대로 그 속에서 걸어다니는 약한 동물들의 몸을 태우지도 않고 얼음처럼 쉬 녹는 성질의 천상 음식을 녹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시면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곡간을 채워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들어 높인다.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움이다. 정녕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아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주신다. 불행하여라. 믿지 않는 까닭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채 뽑는다.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내 힘에 부치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내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아는 게 없으면 큰 소리 치지 마라. 고집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리고 죄인은 죄악에 죄악을 쌓으리라.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에 도움을 얻으리라.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를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리라.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내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 그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때를 살피고 악을 경계하여 너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라.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너를 파멸로 이끄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말에서 지혜가 말시에서 교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죄의 고백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진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워라. 주 하느님께서 내 편을 들어 싸워주시리라. 내 집안에서 사자처럼 굴지 말고 종들을 닥달하지 마라.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고 말하지 마라. 누가 나를 억누르리요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의 죄를 쌓을 뿐이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아무 바람에나 기질하지 말고 아무 길에나 들어서지 마라. 두 혀를 지닌 죄인의 짓이 그러하다.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여라. 영광과 치욕은 말에 있고 인간의 혀는 파멸이 될 수도 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홀히 하지 말고 힘센 내가 황소처럼 찢기지 않도록 자신을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높이지 마라. 사악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놀림감으로 만들리라.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 조언자는 1000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 제 좋을 때에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내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주지 않으리라. 식탁에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내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주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비천하게 되면 그는 너를 배반하고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얘야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라. 그래야 백발이 되어서도 지혜를 찾으리라.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는 얼마나 어려운가. 미련한 자는 지혜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지혜는 이름 그대로 지혜이니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내 두 발을 지혜의 착고에 밀어 넣고 내 목을 지혜의 큰 칼에 밀어 넣어라.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서고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마침내 너는 지혜의 안식을 찾고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리라. 지혜의 멍에는 금장식이고 그의 사슬은 자주새 끈이다. 얘야, 내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쏟으면 현명하게 될 수 있다. 원로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서라. 그들의 지혜에 너 자신을 맡겨라. 지각 있는 이를 보거든 이른 새벽부터 그를 찾아다니며 너의 발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